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욥은 1인칭으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장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살던 고대시대의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소개하시며 모세가 가야 할 바와 해야 할 바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11절에서 그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고대 시대에 신화적인 존재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탐꾼들이 만난 여리고성의 한 여인 라합이 아니라 리워야단 혹은 얌 혹은 탐닌이라고 불렸던 어둠의 큰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힘도 하나님께는 대적할 수 없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은 인간 세상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에 미치는 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는 여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간구할 뿐이며. 이와 같이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간절히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그 우주를 향해서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소리를 냈으니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들으셨을 것이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내셨다.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여러분, 이 17절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욥기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 다음 보니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재산과 건강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울타리를 욥에게 걷어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닭 없이란 뜻은 사탄의 주장이 틀리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까닭 없이란 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까닭 없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예상과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 그분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갈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탄의 말대로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까닭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은 지금 사탄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발걸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소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에 나오는 욥의 문장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어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질문했고, 4절에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질문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질문했고, 그리고 19절에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한 바를 선명하게 나타내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9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3절에 변론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19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28절을 보면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즉 무죄 판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또 다시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3절에 판결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의 진위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욥이 스스로를 죄가 전혀 없는 묵인질의 의인이라고 자평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를 만나신다면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할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20절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기에서 욥의 입이 자신을 정죄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무리 법정이 열리고 자신이 무죄인 것을 입증하려 한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지혜와 힘 속에서는 자신은 죄인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만남의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온 목적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은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육체의 병으로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움켰던 모든 손을 펴는 것처럼 욥의 삶이 지금 끝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여기서 욥이 나는 말하기를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결코 죄인이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마치 법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1장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사랑하는 욥아, 너의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세상에 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통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세상이 다 이해되고 고통이 없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증거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평가할 권한이 내게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공해낸 인공의 신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9회 말 투아웃의 말로 상한 것처럼 짜릿하게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루한 장마철에 모든 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천천히 이루기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깊은 탄식을 터뜨리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땠는가를 돌아보면 그때는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에는 방향을 틀기도 하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지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감히 유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 여호와이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